부활절을 앞두고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씩 가져와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넣어오세요.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신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하나둘 계란을 열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작은 돌을 넣어왔습니다. 이 돌은 예수님의 무덤 앞을 막았던 돌이에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듣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작은 손수건을 넣어왔습니다. 이 손수건은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예요. 세 번째 아이의 달걀에는 십자가 모양의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예요. 그러던 중 한 아이의 달걀을 열자 그 안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순간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넣는 걸 잊어버렸구나. 그러자 그 아이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잖아요.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또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그 아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고 바로 맞이한 주일인 오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3일 뒤에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3일 뒤에 보자는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절인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매주 돌아오는 일요일이니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저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부활절, 하나의 절기라고 생각하고 나오시진 않았습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억되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인들은 무덤에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이른 새벽부터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합니다. 그들이 장례 예식에 쓰이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망하신 예수님의 장례 예식을 위해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에 대한 기억과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들은 말씀도 많고 체험한 것도 많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모두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수암교회에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제 1년, 2년 혹은 더 오래 있었던 청년들이라면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에 책임적인 반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거저 부어주셨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붙잡을 말씀이 있으십니까?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말씀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학생, 청년들에게는 특별하게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거저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표현이 아니라 본인들도 자신들은 드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은혜로 만나주셨다 말하고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박상록 목사님과 처음으로 단둘이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모든 수련회가 취소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대학교 4학년 때까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니 천국은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착각 속에서 지내고 있을 때 교회의 수련회가 전부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 제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평생 예수님 만나기는 어렵겠구나 라는 목마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가 딱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마지막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아마 회사에 들어가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 뻔했기에 주님께서 목마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것은 혼자서라도 수련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딱 한 달 동안 매주 3일씩 교회에서 숙식을 하며 말씀도 볼 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면서 그렇게 1인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멋대로 정한 그 기간 동안 제 개인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박 목사님께서 저 하나만 앞에 덩그러니 두고 설교를 해주기도 하시고 저를 붙들고 전력을 다해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간만큼은 미디어도 안 하고 안 나가던 새벽 예배도 꼭 참석하고 하루마다 시간을 정해 처음으로 스스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제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값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목사님께서 더 이상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으면 제자훈련을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훈련도 받고 복음학교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면서 복음학교에 다녀와라.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혼자 복음학교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직도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 그냥 그때 죽이셨어야 하는 죄인에게 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혼자 수련회 한다면서 한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까짓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왜 나한테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아직도 그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속상하고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사정사정해서 수련회에 다녀온 친구들, 사실 은혜를 받을 마음조차 없었는데 그냥 어부지리로 은혜를 받은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제 혈육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더 그것에 감사하고 왜 나 같은 걸 버리지 않으셨냐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받고 싶지도 않았는데 왜 주셨냐고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하는데, 정말 공짜로 주셨더니 싸구려 취급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 모습이 딱 오늘 본문의 여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공짜로 은혜는 받았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주신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있으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들이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왜 이들은 말씀은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고 결국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옛 사고방식, 바로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쓱 읽고 넘어가지 말고 당시의 상황을 우리 함께 상상해 봅시다.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무덤은 특별 관리 대상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이 굴려져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인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나셨다는 것을 곧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의 죽음,
능력이라는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옛 사고방식, 바로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두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복음,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부터 다시 살아나신 모든 것이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사고방식, 세속적 사고방식, 세상적인 지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나에게 하시는 100% 딱 맞는 구속사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지만 여전히 적용하지 못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세상적인 지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썩어 없어질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실제가 된 말씀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안에 말씀이 단 하나도 기억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3절 말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구절은 사실 원어로 풀이하면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한 상태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육체적인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진 여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는 해서 주님을 장사 지내려고 찾아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열심만 있을 뿐이지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열린 무덤을 보고도 빈 무덤 안을 보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결국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4절에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근심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 영적으로 완전히 맹인이 되어버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기뻐하고 찬양하기는커녕 정반대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근심 가운데 사는 인생, 이 모습이 여러분 천국에 가는 인생의 모습입니까? 지옥에 가는 인생의 모습입니까? 지옥에 가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구원을 잃어버린 교회 평생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이 있습니까? 구원으로 인도할 말씀이 있냐는 겁니다. 감리교의 성자이신 한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한 남자 성도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난 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누가 봐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목사님을 보자 목사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 다녔지만 사실은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사실은 술에 취해 살았고 더러운 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회개한 심령에 역사하십니다. 그는 돌아가서 밤낮으로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결국 얼마 후 다시 찾아온 그에게 목사님은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기의 간암이 치유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기뻤지만 동시에 무겁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것은 은혜로 새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절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은혜를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1년 뒤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성도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며 상황을 알아보았고 듣게 된 이야기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유된 후 다시 옛날처럼 술과 음란과 방탕한 생활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육신은 다시 무너졌고 그 생명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이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결국 죄로 돌아가게 되고 그 끝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가난 말기의 성도님처럼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았다고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그랬고 가난 말기의 성도가 그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소그룹 나눔 시간에 혹은 전화 신방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큐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려고 한다. 근데 학교 과제도 해야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다 어떻게 하냐? 그럼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니? 말씀을 기억하고 있니? 주의 말씀이 지금도 너의 마음에 새겨져 있니?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를 받은 때는 언제인가요? 그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거나 영혼 구원을 위한 적용을 했습니까?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 근심은 무엇인가요?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불순종임을 깨닫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에서 두 부류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허탄한 듯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지금 그들에게 허탄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헛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평생 말씀을 들었으면 뭐합니까? 주의 말씀을 전혀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 주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으니 우리 입에서 맨날 나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요즘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다. 이런 소리를 끊임없이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 친구 중 한 친구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잠깐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당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힘들어하기도 했고 친구들과의 불화가 생겨 마음이 힘든 탓에 저를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니게 된 제 친구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제자 훈련도 받고 매주 예배에 나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돈을 더 벌겠다는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예배에 점점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친구를 보면서 목사님과 함께 천안으로 신방을 다녀오기도 하고 따로 밥도 먹고 연락하며 계속 복음을 전했지만 주말에 일이 있는데 어떡하냐, 나도 결혼해야 되는데 데이트는 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며 여전히 교회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친구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없지 않냐, 어떻게 말씀으로만 사냐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허탈한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 말씀을 쓸데없는 이야기로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아예 듣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지금 이렇게 예배에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어떻게 사냐 하며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죄는 사실 또 다른 부류인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중간까지의 말씀이라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저는 사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고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몸을 쳐서 순종하는구나, 그러니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바로 눈치채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 않은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베드로의 이 마지막 모습,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단어가 머리에서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저 놀랍게만 여기고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10명의 제자들과 같이 교회는 다녔지만 처음부터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청년들도 큰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더 큰 문제는 순종을 결단하고 눈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제 모습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은혜를 받고도 아무렇지 않게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제 모습과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제 친구 이야기를 예화로 작성하며 그렇다면 내가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한 적용을 멈춘 제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 저의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저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이라 여기며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주일에는 일이 있어서 다음에 가겠다, 나 힘든 거 알지 않냐, 좀 쉬고 싶다 이야기하면 친구와의 감정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 알겠다, 기다리고 있으니 꼭 와라 이렇게 이야기만 하며 그저 이 친구와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 피했을 뿐입니다. 결국 저는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한 그 어떤 몸을 치는 적용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준비하며 내가 바로 그 베드로와 같은 죄인이구나, 이렇게 친구를 찾아가지도 않고 친구의 영혼에 대한 마음도 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분명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에게 그 친구의 영혼부터 물어보시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도록 이끄신 것은 제 다른 친구들도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중 가장 세속적이고 거친 삶을 살아온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놀랍게만 여겼을 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가 그렇게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둔 것은 전부 제 탓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말씀을 적용하기로 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씀을 완전히 내팽겨치고 적용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류입니까?
베드로처럼 열심만 내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류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실 지난밤에 철야를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것이었지만 설교할 자격도 없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회개만 하다가 강단에 올라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문을 쓰면서 보니 오늘 말씀의 어리석은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 제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저의 실상입니다. 그러니 제 안에 실제가 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참함, 무력하고 한심한 저의 모습만 보이니 가능하다면 얼굴을 가리고 숨어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함을 붙잡고 기도를 하다 보니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구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묻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어째서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가 죄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느냐? 그리고 그때서야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구속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믿음을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봐도 부활을 믿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보이시는 것인데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든 것이 어떤 눈부신 기적이나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하신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미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내가 다시 회복될 유일한 길입니다. 이미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내가 진짜 변화될 유일한 길입니다. 이미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명을 다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허탄한 것으로 여기며 세상의 말들과 맞바꾸었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말씀해 주시옵소서. 들어도 듣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간절한 간구와 고백을 올려드리는 수암교회 학생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